우리가 복음 특강, 복음 학교라는 타이틀로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 중에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면 저기 신천지 같은 데 가보시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의 깊이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나 혹은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걸 찾아냈다고 생각하신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줄을 오늘 시작을 할 때는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고보 복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가 신약에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해서 마태에 따른 복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한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마가가 본 관점에서의 복음, 누가가 본 관점에서의 복음,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관점에서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야고보서는 야고보 복음 이렇게 하지 않죠.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의미하려고 했던 것은 야고보서, 야고보 편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쁜 소식을 야고보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외경을 가져왔나 생각하신 분은 없겠죠. 도마복음. 도마복음 들어봤는데 야고보 복음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 동안 볼 때 제가 나름대로 일단 전체 7주 커리큘럼 계획은 짜긴 했는데 강의안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야고보서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야고보 한 장씩 설교를 하면서 5주간 설교하면서 설교했던 내용 중심으로 오늘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할 때는 갈라디아서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갈라디아서 매 챕터씩 해가지고 6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다다음 주에 갈라디아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주에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계속 짜는데 나머지는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사용했던 내용이나 또 제가 더 보충해서 책 읽고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오늘 피드백 하는 걸 봐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는 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신 분이다 생각하고 제가 왔거든요. 맞습니까? 맞은가요? 예. 그리고 기본 야고보서 정도는 몇 번 읽어봤다 하시는 분이라고 전제하고 왔는데 맞습니까? 야고보서가 좀 낯서신 분,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오늘 저하고는 힘들 수 있어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다 전제하고 쭉 들어갈 거고, 야고보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안 드렸죠?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7주간 커리큘럼이 보이시죠? 야고보 복음,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유일한 복음으로. 네, 3번, 4번은 현대판 다른 복음, 하나님 중심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것도 저희 교회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주차 복음으로 살기는 좀 성경 자체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 이 깨달은 복음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실제로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6주의 복음의 2가지 측면, 이쪽에서는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복음을 너무 개인적인 구원과 연관해서만 생각하는 그 면이 있는데,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복음 자체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2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라는 제목이 좀 더 이해가 쉽지만
저는 이 선교라는 관점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선교라는 건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그 방식인데,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지금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뭐 우리가 개인전도 노방전도 열심히 이런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 7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그림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네. 가면서.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보실까요? 야고보 복음. 들어가는 말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뭐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워밍업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저하고 작년에 같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요할 정도로 계속 대답도 안 하시는데 계속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좀 가능한 대로 어색하더라도 계속 질문 던지고, 뭐 대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고 생각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해도 괜찮아요. 질문 받았을 때 난 모르니까 뭐 하고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말을 안 할 거지만, 대답은 안 할 거지만 질문을 던지면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글들도 한번 먼저 간단히 볼까요? 질문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혹은 나주혁신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배움을 가지면서 구원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셨습니까? 구원하면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 주고 싶으세요? 안고 싶어요. 나 엄청 좋아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구원받은 거죠. 악의 무리로부터 엄마의 품으로 건짐을 받은 거죠. 이런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 각도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용기 있게 말씀해 보실 분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예.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네. 예, 자매님은? 지옥 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옮겨요. 네, 지옥 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들이 쭉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지옥이 뭐고 천국이 뭐고를 정의할 필요가 있죠. 그 아래 질문 중에 그게 있네요. 천국과 지옥에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들어가 있죠. 저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됐고, 여러분들 답을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구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죽음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박용주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질문을 죽음은 무엇이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져봤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 7주를 계속하면서 이 죽음과 생명, 사망과 살아남, 이거를 계속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정답, 정의가 딱 내려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계속 생각할 거다, 이 말이죠. 7주 동안. 죽음은 뭔가요? 육체가 죽는 거, 그걸 포함해서 죽음은 뭔가요? 생명의 반대죠. 생명은 뭔가요? 예, 죽음의 반대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기도 한 분 정도씩만 대답해 보실까요? 죽음, 생명. 우리 형제님 참여하셨는데 형제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죽음이든 생명이든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아, 성경적이네요.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것. 야, 성경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곧 나를 보내신 이와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가리키면서 그분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 물어보고 싶지만 아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고 싶은데 사실 그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질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관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좀 생명이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바른 관계는 뭐냐? 그럼 틀린 관계는 뭐고 바른 관계는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아래 질문을 보니까 이 땅에서 그런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립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소유한 겁니까? 네, 그게 성경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천국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이미 소유했으니까? 다들 천국 안 가도 괜찮아요. 지금 말려들고 계세요. 왜 그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굳이 또 천국 가서 또 예수님 또 만나야 되나요? 아니, 어려운 질문 아닌데.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죠? 천국의 모습, 그 아래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고. 오케이. 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관계가 완벽해지는 그때를 바라는 거죠. 천국은 그 완벽한 그때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른 의견 있으셔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는 거니까. 지난주에 엊그저께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우리 외국 친구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금을 갖고 싶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에 금이 많다, 보석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또 가고 싶어 하나요? 더 완벽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 더 온전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반대로는 이 땅에서 누리긴 누리는데 아직 그 관계가 완벽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나름 괜찮잖아요. 그래도 계속 갈망이 있잖아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행복한 부부 보면 우리 부부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생각 속에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건 나쁜 거지만 더 온전함을 추구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 그 천국과 지옥 그 다음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 지금 이제 관계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원과 복음을 쭉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다른 단어로도 다른 개념으로도 구원과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질문, 복음은 무엇인가?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는 아니고 복음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이고 또 많이 암기하는 표현인데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표현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요.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또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말할 때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가 이거예요.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이다. 뭐 이제 헬라어로 디나미스, 그래서 뭐 다이너마이트 원어다 막 이래서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역사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던 그 능력.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복음적으로 살아간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뭘 위한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그럼 다시 돌아가는 능력. 그럼 구원은 뭐예요? 예, 계속 이렇게 맴맴 도는 거예요. 예. 열심히 적지 마세요.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정답도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시라는 거. 우리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생각할 때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계속 생각해서 우리가 7주 정도 끝날 때는 이 그림이, 이 퍼즐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주저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쓰시잖아요. 이거 그럴싸한데 논리가 그럴싸하게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예, 잊어버려. 그래서 적지 말라 하시는 건데 이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하시고 같이 말씀을 보시고 듣다 보면은 한 6주, 7주 지나면은 여러분들 이 퍼즐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꿰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말이 달라지니까. 또 우리 박은주 목사님 오셔서 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설교를 하면은 또 다른 용어를 쓰니까요. 근데 최 목사님 말한 거하고 박은주 목사님 말한 거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듣는 여러 말들, 여러 가르침들, 성경의 여러 구원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표현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이게 한 그림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멋진 그림이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예. 그걸 소망하시면서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 그 아래에서 두 번째죠.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 구원 얘기하면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했더니 그 생명이 퍼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거죠.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때 때가 되니까 봄이라는 때가 됐을 때 싹이 나면서 그 생명이 퍼져나간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개념에서 저는 선교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반드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지막 질문은요.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방법. 아까 질문 중에서 구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원수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고, 반역자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자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여기서도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요. 좀 더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계속 얘기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계속 깨달았으면 하는 주제가 이건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개념. 제가 굉장히 애틋하게 관심 있고 계속 알아가고 싶은 주제가 이거거든요. 예수님과의 연합. 뭐랄까. 이건 비유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부간의 비유가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 간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성교육 받으면서 이런 연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생각이 같아지기 시작하고 한 방향을 보기 시작하고 몸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이게 계속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걸 느껴가죠. 아까 표현한 것처럼 물론 그게 불완전하니까 계속 싸우고 더 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근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관계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시작됐는데 부부싸움을 계속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온전히 와서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런 관계의 답답함들. 근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합은 끊기지 않는다는 거. 사람과의 연합은 끊길 수 있죠. 우리가 끊어버리죠. 하나님은 끊을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린 끊어버리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 신부된 성도들과의 연합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생명력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네. 워밍업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네. 뭔가 막 이렇게 그림이 잡힐 것 같죠?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냥 워밍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야고보서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 야고보서를 본문을 보기 전에 여기서도 좀 더 야고보서 자체에 대한 생각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예. 특히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 본문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펜으로 성경에다 이렇게 밑줄도 치시고 색칠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는 보통 신약의 잠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여러 주제의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혹시 성경 안 보시고 어떤 가르침들이 야고보서에서 생각나십니까? 행함, 그렇죠? 야고보서 2장 같은 경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에 대한 강조. 또 어떤 주제가 있죠? 어떤 가르침, 교훈? 하늘의 지혜. 예, 지혜에 대한. 그래서 지혜 문학과 연관된 잠언과 굉장히 연결이 되죠.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야고보서 읽어보셨죠?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것뿐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주제, 그 가르침의 주제를 한번 쭉 말해보실까요? 1장 앞에서부터 시험에 대한 주제가 있네요. 그렇죠? 딱 나오는 게 인내에 대한 주제가 있고 5절에 지혜가 나오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 이런 주제, 그렇죠? 그 다음 9절에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쭉 내려가 보세요. 욕심, 뭐 시험에 대한 거 다시 나오고 또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행하는 거, 그렇죠? 말씀에 대한 순종. 또 경건, 뭐 26, 27절 경건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진짜 경건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에서 어떤 주제가 보이십니까? 예, 차별 대우하는 거에 대한 주제.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쭉 그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거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다 이렇게.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주제가 떠요? 말에 대한 거. 야고보서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말에 실수가 많다. 또 혀는 뭐다? 독이다. 불태우는 것이다. 뭐 혀는 뭐 그다음에 한 입으로 형제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 이런 말에 대한. 근데 3장 13절부터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다시 지혜라는 주제가 1장에서 나왔던 그 주제가 다시 또 반복이 되는데요. 지혜에 대한 주제. 그래서 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이다.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는 어떤 주제가 시작됩니까? 시작할 때 이것도 유명하죠. 야고보서는 유명한 경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기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건 어디죠? 예. 예, 그렇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못 받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왜 응답을 못 받는 할 때 항상 이 본문을 가져오죠. 왜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는? 자기 욕심이 들어갔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응답받지. 그래서 이 본문이 많이 활용이 돼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주제? 한번 쭉 말해보세요. 예. 예, 다시 나오죠. 11절에 비방하지 마는 거, 판단하지 말라.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하면은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인생이 얼마나 무성한데 계획 짜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5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도 많은 주제들이 5장에서도 끝까지 나와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인내, 참으라. 주님이 강림하신다. 오래 참아라. 11절에 욥의 인내를 너네가 들었다. 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12절에는 맹세에 대한 주제. 13절에는 다시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14절부터도 또 야고보서의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장로님들을 불러야 된다. 15절에는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나눠지는 본문인데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쪽에서는 이 본문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 못할 것이 없다. 병든 자가 치유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다. 예.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반대쪽이라는 건 좀 건전하게 해석하는 쪽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예.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쳐주실 걸 믿고 겸손하게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면 치료해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16절도 굉장히 많은 이단을 만들어낸 구절이긴 한데요.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래서 공개 자백. 공개 자백 아세요? 네. 앞으로 한 명씩 나오셔서 자기가 지은 죄, 특별히 음란한 죄 다 한 사람씩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네, 그다음 끝까지 또 다른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다시 강조를 하고 엘리야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랑 똑같은 몸인데 우리는 왜 못하겠냐 이런 내용. 19, 20절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간 자를 다시 돌이키게 해라. 그러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시편, 신약의 잠언이다. 잠언 여러분도 아시지만 잠언 계속 막 새로운 경구들 가르침들 있잖아요. 다 생활에 다 도움되고 적용해 볼 만한. 근데 잠언도 야고보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질문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야고보서를 한 주제로 관통할 수 있을까? 만약 그걸 관통한다면 어떤 주제로 관통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복음. 언니 그럼 어떻게 알았지? 네. 또 다른 주제는 저는 지혜. 예. 우리 경숙 자매님이 너무 너무 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씩만 답해 주세요. 자, 다른 분들 어떤 주제? 예, 이 질문 자체가 좀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진 않지만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건가요? 참된 믿음으로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참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르침들, 뭐 가난한 자에 대한 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나와야 되는 모습들 아니냐.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 가르침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질문은 참된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를 쭉 묵상한 거 설계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참된 믿음과 행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 본문 안에 있는데 야고보서 전체를 볼 때는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생명은 선행을 낳는다.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구원 이야기하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참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행동을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한번 작업해야 될 건데 그 표 안에 박스 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것처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사실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지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근데 도리어 예수님이 구원과 연관해서 행위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영적인 방황을 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전도사님 말도 못 믿겠고 목사님 말도 일단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복음서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근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는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행위에 대한 강조를 훨씬 더 많이 하셨는데 그 박스 안에서도 살짝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걸 구원과 연관해서 강조했는데 왜 목사님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예수님은 행해야 된다고 하고 말로 심판받을 거라고 하고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데 왜 그거에 대한 강조는 없고 갑자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이런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한 말이 예수님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강조한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이런 행위들이 있게 돼 있다. 예수님도 그런 패턴에서 사복음서에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게 그 박스 안에 있는 말들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연결시켜놨어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야고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야고보서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제일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보다 가장 빠른 시기에 쓰여졌다고 믿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야고보서는 나중에 훨씬 뒤에 쓰여졌을 것이다. 훨씬 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특히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아니 이 사도 바울 너무 지나친데? 그러면 안 되지. 행함을 강조해야 돼. 하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쓰여졌다고 믿고 그런 학자들의 이론을 따라가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카피하듯이 해석하듯이 야고보서를 씁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연구하면서 제일 발견되는 부분이 그건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의 내용들을 거의 다 반복하듯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잘 아시죠?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교훈들을.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잠언을 얘기하듯이 여러 삶의 교훈들을 막 여러 가지 비판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 박스 안에서도 보는 것처럼 대부분 다 야고보서에서 반복하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면 가장 그대로라는 말은 해석하는 거 없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라고 믿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딱 봐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인지 요한의 해석인지가 잘 구분 안 될 정도로 요한이 굉장히 많은 해석을 넣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 몸을 입었다. 이런 얘기는 그 예수님이 한 말은 아닌데 사도 요한이 깨달아서 그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굉장히 많이 해석이 돼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많죠. 야고보서도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행적과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풀어서 복음을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고보서는 복음은 없고 대신 삶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라고 믿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마치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삶의 가르침을 주신 거야. 삶의 도덕적 교훈들을 주신 거야.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서 삶의 가르침들을 많이 여러 주제를 다뤄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외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외친 건 뭘 외치셨어요? 복음을 외치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면 복음이 잘 안 보여요. 이해하십니까? 산상수훈에 복음은 없고 계속 뭐 해라, 이것 해야 되고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온유해지라는 얘기잖아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게 뭐 어떤 의미의 애통인지는 떠나서 어쨌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애통하는 자여야 한다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뭐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복음은 안 보이고 계속 내가 해야 될 부담스러운 일들로 느껴지죠.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산상수훈을 봐야 됩니다.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야고보서를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를 펴시고요. 이 마태복음 내용은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내용하고 비교를 눈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거에 대한 강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야고보도 1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중심 아주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완전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유로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야고보도 똑같이 1장 22절 23절에서 그런 표현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다.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패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 교재로 다시 와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2장 13절에 보세요.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심판 날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긍휼한 마음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긍휼히 안 읽어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할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저를 용서해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이거는 비복음적인데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는 진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용서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너를 용서하시는 거다. 긍휼도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답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야고보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이것도 많이 아는 이야기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래. 구원과 연관한 거예요. 이 표현이 뭐죠?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양에게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염소 그룹에게는 내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고 나를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소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소자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상급을 조금 줄 거야. 천국에 와도 개털 모자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영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너무하신 거죠,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있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유명한 말씀 중에 너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래요? 손 자르래요. 왜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왜 자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기억나세요? 손이 없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너 손 안 잘라서 지옥 가고 싶냐? 지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과 지옥은 진짜 천국과 진짜 지옥을 얘기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지금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는 게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고 내 죄는 예수님께 넘겨졌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여전히 죄 져도 어차피 천국 가고 이렇게 단순한가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기 쉬운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 행하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죄 져도 좀 최소한 노력해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이 정도면 되고 어차피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서론에서 워밍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과 구원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내 속에 없으면 변화되는 걸 보고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작정하고 예수를 믿게 하실 때는 생명을 주셔서 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배길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여기까지 변화되어 있다. 물론 사람마다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더 훌륭한 사람 몇 명만 커트라인만 천국에 보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성숙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큰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받아들이면 내가 당장 변화돼야 되거든.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는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변화 안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만도 못한 생각입니다. 무섭잖아요. 우리 교회 조선족 아저씨가 계신데 개척 처음 초기부터 박용주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기 전부터 오셨던 조선족 아저씨가 계세요. 최근에도 소그룹 모임 하면서 물어봐요.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믿는 거 결단하고 세례 받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각오가 안 됐다.
아직 술도 끊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물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사람의 기본 양심과 상식에는 내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도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근데 우리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다시, 진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체가 다시 일어나는 그 능력, 물론 그건 미래적 능력이에요. 과거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옮겨진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과거의 구원이죠.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죄와 싸우는데 이놈의 죄가 나한테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계속 고분분투하고 싸우는데 근데 힘이 없어. 도저히 이 죄는 내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내가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아. 포기를 해버려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이 현재 죄의 지배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개념은 건져준다는 거죠. 뭐에서 건져주냐? 과거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미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 바로 현재예요. 지금 내가 변화 안 돼도 상관없다 생각해. 어차피 천국 가면 내가 죄를 다 벗어버릴 텐데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구원, 내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죄와 싸우는 거를 멈추게 하질 않아요. 도대체가.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 어떻게 가난한 자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배고픈 자한테 배를 많이 배부르게 하세요. 추운 사람한테 따뜻하게 좀 하세요. 말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면 내 속에 본성과 싸우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7주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도 그런 게 핵심인데요. 계속 반복될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면요. 12장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셨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날의 심판을 받는데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는다. 지금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좀 어차피 야고보서를 하니까 좀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행함에 대한 고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대한 강조가 있죠. 한번 3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고 2절에 바로 이어서 그 심판과 연관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말을 말아야죠. 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들은 말 중에 말로 말이 많으니 말을 말아야겠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같아요. 단순히 그냥 말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한 강조할 때 아셔야 될 게 야고보서는 그냥 말로 실수 혹은 말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말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짓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 예를 들면 배부르게 하세요. 마치 이 말은 이 사람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말 같아. 근데 거짓된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진짜 말은 행함이 같이 가는 게 진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7장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반복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최종 구원과 연관시켜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도 사실 복음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헷갈리게 그냥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말씀인 것 같아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사 해결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깔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주 복음의 진수예요. 전과 교리의 핵심이고 칭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칭의 교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칭의 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실질적인 변화,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변화를 내포해요. 다시 말하면 그 실질적인 변화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천주교 교리지만 칭이 의롭다고 된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질적인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는 그 성숙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온전해라 그랬는데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그 행함을 보시고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칭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세윤 박사나 톰 라이트가 이런 주장을 최근에 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러운 옷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선행을 온전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그 부족한 것 같은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같은 패턴으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이 중보기도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예수님이 그 기도 응답의 모든 복을 다 사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거에 따라서 응답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는 했지만 너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응답해 준다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 미치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는 우리가 40일을 작정 기도했든 목숨을 걸고 금식을 했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이제 응답해 주시더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와 같습니다. 네, 그 마태복음 그 본문이 야고보서에는 1장 25절에 나와 있네요. 1장 25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일. 그 위에도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와서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는 또 충격을 받네요. 아니, 믿는 사람은 천국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클리어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오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에서 옮겨졌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성도를 가리키는 우리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생각하죠. 그러면 좀 곤란한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굴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걸리는데 그러면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겠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가 보다.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지? 내가 더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나? 그거 하기 전에 복음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건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건가? 그게 확증이 안 되면 아무거나 그 다음 행위를 막 얹어놔도 소용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여기까지